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본문인데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는 부분이 이 시대 가운데는 약간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냥 읽다 보시면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겠다 예상이 좀 돼요. 왜냐하면 그 워딩 자체가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고 여자는 머리를 가릴 것이요, 이런 식의 얘기들이 사실은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듣기에 조금은 마음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2000년 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 당시에 왜 바울 사도가 이러한 권면을 했는지, 왜 이러한 편지를 통하여 이러한 부분들까지 디테일한 속에서 왜 여자는 예배 드릴 때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했는지,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아무도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아도 괜찮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또 그 안에 담겨있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함께 깨달아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 부탁드리는 것은 어떠한 편견과 선입견 없이 마음을 열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도시의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왜 오늘 수건을 머리에 쓰냐 마냐의 문제가 촉발했냐면, 이 부분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멀리 가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고린도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부흥을 했을 때 다른 도시, 즉 지금은 에베소에 가 있는 바울 사도에게 먼저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속에서 물어봤던 거예요. 바울 선생님, 왜 여자가 예배 시간에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됩니까? 안 와도 됩니까? 이런 편지를 썼어요. 왜 썼느냐? 그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는 어떠한 문화가 있었냐면, 어느 공식적인 모임이나 어느 좀 권위가 있는 모임, 이러한 집회 같은 모임에는 늘 여성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고 참석하는 것이 기본적인 드레스 코드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했냐면, 특히 결혼한 여성의 경우에는 나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나에게는 권위자가 있습니다. 내 위에 권위자가 있습니다. 이런 표시로 기혼자들은 무조건 여성의 경우는 당연히 그걸 쓰고 어느 모임이나 교회 모임이 아니어도 어떤 공식적인 모임에는 당연히 참석하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그리고 미혼자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나이가 찼고 어느 정도 성장했고 또 명망 있는 가문의 자제일수록 당연히 머리에 무엇을 써서 나의 권위자가 있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아닌 아버지를 의미했겠죠.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 여성들이 어떤 모임에 참석했을 때 머리에 수건을 쓰고 참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도시의 교회가 개척이 되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여성 사역자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고린도의 대표적인 사역자 부부가 누구였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성경에서는 누가 먼저 쓰였는지가 좀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원래는 남자와 여자, 아브라함과 사라, 아담과 하와, 이렇게 성경은 기술하고 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중에 누가 남편일까요? 네, 당연히 브리스길라가 아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내가 먼저 쓰인 경우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를 먼저 썼다는 건 바울 사도 또한 그 사역적인 리더십에서 브리스길라의 어느 정도의 리더십을 교회가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즉 바울 사도는 남자와 여자가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평등하고 하나님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모두가 존귀한 대상임을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지금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100년 전으로 그냥 우리 한국 초기 교회 잠깐 말씀드리면요, 그 당시 선교사님들께서 어떻게 했냐면 여성분들을 한글을 가르치고 글 공부를 시키고 영어를 가르치면서 그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이분들이 전도할 수 있게 막 키웠어요. 그것이 100년 전, 120년 전 한국 사회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던 부분이었습니다. 남존여비 사상이 깊숙이 뿌리 박혀있던 이 한국 사회에서 아니 여자가 글을 배워? 이게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각각 차이를 두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모두가 존귀한 존재들로 빚으셨다는, 창조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차별받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존재임을 항상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서 바울 사도의 그러한 복음과
당연히 하나님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차별받으면 안 되지 하면서 예배 시간에 모자가 아니죠. 수건을 벗는 자매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거죠. 이거 바울 선생님께 복음을 처음 배울 때 그러지 않았냐? 하나님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차별받지 않는다고. 왜 여자만 머리에 수건을 쓰느냐? 우리도 당연히 벗을 권리가 있지 않냐? 이런 식의 주장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본 보수적인 우리 남성분들께서는 좀 마음이 힘드시겠죠. 그러면서 그것이 논쟁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리 좀 해주십시오 하고 바울 사도에게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그 편지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그대로 쓰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그대로 쓰라고 한 그 주장에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머리에 계속 수건을 쓰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첫 번째는 그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는 당연히 정숙할수록 또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을수록 교양인일수록 이러한 예식과 예의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갔는데 안 쓰고 있다면 새가족들로 오신 분들이 마음이 굉장히 힘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바울 사도가 웬만하면 쓰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고린도 도시에 그 신전이 있다고 했죠. 그 우상 숭배하는 곳이 있다고 했고, 우상 숭배는 여사제들이 지금으로 치면은 그 창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분들께서 그곳에서 여사제들이 신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사 의식을 하다가 이런 종교 의식을 행하다가 신접해서 우리 그 무당 굿하듯이 신접해서 막 뭔가 막 무슨 얘기를 할 때 그때 머리 수건을 벗어 던지면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 이게 우리 신의 예약이다, 우리 신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런 신접한 이 접신했을 때 그러한 의식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행동이 교회에서 동일하게 하나님께 예언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언한다고 해서 여성분들이 수건을 벗고 대언하고 예언을 하면 그 모습 자체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방신전과 동일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재현되다 보니까 그 모습 자체를 보고 교회에 굉장히 마음의 불편함을 고린도 사회가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 장 10장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는 것이 자유이지만, 우리가 무엇이든지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쌓고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던 그 정신과 그 가치와 그 메시지와 일맥상통한 부분에서 우리가 고린도 사회에 더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고 더 많은 사람이 교회에 쉽게 올 수 있게 하려면 그런 맥락 속에서도 바울 사도는 오늘 그 고린도 사회 문화를 존중하고 그렇게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 맥락이었는데, 두 번째는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3절 한번 보세요. 3절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제가 이 말씀이 왜 계속 기억나냐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교회에서 중등부 회장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중학교 예배 끝나고 중학교 1학년 남자애가 중학교 1학년 여자애를 엄청 때리는 거예요. 막 주먹으로. 깜짝 놀라서 친구들이랑 가서 막 말렸어요. 중1 남자애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앉혀서 야, 너 왜 그랬냐 하니까 그 남자애가 성경을 딱 입히면서 이 말씀 본문을 피면서 이걸 읽어준 거예요. 저한테. 형, 이 말씀 보지 않았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인데 어디 여자가 남자한테 까부냐고. 그러면서 중1짜리 남자애가 그 친구 여자애를 때린 거였더라고요. 서로 장난치다가. 전 그때까지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걔 때문에 배운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이 말씀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친구의 말이 맞습니까? 그 중1짜리 애가 이거 봐봐, 여자의 머리가 남자니까 남자의 말 당연히 잘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가, 그런 식의 적용이 맞습니까? 네, 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 맞죠? 네, 그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서 이 말씀을 그때 처음 봤어요. 그리고 지금은 결혼을 하고 지금은 사역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 머리됨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 머리됨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집중해서 이 단어를 좀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단지 남자가 더 귀하고 여자는 그냥 남자만 잘 들으면 돼. 남자가 짱이야.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야. 이런 식의 컨셉의 말을 우리 지금의 바울 사도나 이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머리됨의 의미를 우리가 이 시간 좀 자세히 보기를 원해요. 거기 다시 보세요. 먼저 여자가의 머리가 남자라고 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얘기하냐면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머리 되심이 무엇일까요?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는 말을 하기 전에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얘기가 우리 이 시간 형제님들 정말 정신 차리고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이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의미가 우리가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 잠깐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25절 한번 같이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네,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하이라이트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0장 25절 말씀. 네,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쭉 눈으로 따라오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의 핵심 사상입니다. 우리가 요새 최근에 페미니즘이라는 페미니스트 이런 단어가 잘 회자되고 있고 친구들 중에서도 페미니즘에 대한 어떠한 논쟁이나 이것이 인터넷상에서도 오프라인상에서 좀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이 페미니즘은 사실 19세기부터 여성의 참정권 운동을 시작으로 시작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치, 투표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여성들의 의견이 전체 사회 제도에 반영되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 여성들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했고 역사적으로도 필요했던 운동입니다. 이것이 1세대, 2세대, 3세대를 거쳐서 지금의 페미니즘의 운동은 1960년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조금씩 확산되다가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맞물려서 지금은 이 페미니즘이 원래의 의미보다는 조금 더 나가서 이것이 조금씩 분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냥 여성이 남성과 동일하게 존중돼야 되고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되고 지금의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 대해서 여성의 목소리들이 개진돼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사실 페미니즘이 등장하게 된 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남자들이 이 머리됨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머리됨에 그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 수 있죠. 왜 갑질이란 단어가 나왔습니까? 다들 집권자들, 주관자들 다들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갑질이란 단어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장님은 다 나쁩니까? 회장님은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리더는 무조건 갑질하는 나쁜 놈들입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당연히 저항의 목소리나 당연히 불친절하고 이것이 부조리는 개선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어느 순간 그런 프레임이 박혀버리는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있지만 그것이 우리 가운데 논쟁되고 싸우는 공동체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이따 기도 시간에 이런 기도할 겁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형제님들은 자매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안에서 처음 남자와 여자가 존재하게 된 건 뭡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게 하나님께서 계속 좋다 심히 좋다까지 갔는데 유일하게 처음에 좋지 않다라고 얘기 나온 게 뭡니까? 아담이 혼자 사는 거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주십니다. 상호 보완적인 공동체예요. 서로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세워주고 보호받고 보호해주는 굉장히 귀한 공동체인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데요. 그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의 핵심은 뭡니까? 그분은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우리를 자신이 임의대로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분 마음대로 야 은우야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분 하고 싶은 대로 하신 게 아니고 그분이 가장 처음에 하신 게 뭐냐면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대속물로 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머리됨의 핵심입니다.
우리 형제님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자매들,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되어 있는 얘기, 그 핵심에는 남자들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하와를 아담에게 소개해 주실 때 아담에게 깊은 잠을 들게 하십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잔 게 아니라 그 성경에 쓰인 원어적 의미를 찾아보면 구약에서 죽다 라는 말과 비슷한 상황에서 많이 쓰였어요. 즉, 그 깊은 잠은 사실 남자의 죽음이 전제된 겁니다. 하와의 등장은 남자의 죽음을 전제로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는, 여러분 성경 보시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계속 비유하는 거 알고 계시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 신랑 신부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계속하여 비교되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교회가 시작되는 그 전제 조건은 뭐였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이었어요. 아멘. 예수님이 죽으셔야 교회가 가능했습니다. 가정이 세워지고 한 여자가 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 과정에서 우리 남자들이 죽어야 그 가정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형제들만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형제들 따라하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주님, 저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한 전제 조건이 있을 때 이 말씀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어제도 리더 모임 때 리더들과 이 부분을 나눌 때 리더들도 부담되는 거죠. 이것이 조모임 안에서 얘기가 되어지면 역시 기독교는 꼰대 종교야. 역시 기독교는 보수적이야. 역시 기독교는 이 시대에 이 남녀 지금 양성평등, 성평등의 사상을 담아내지 못해.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다 대응하고 어떻게 그것을 답변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그런 찬양을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통치에서 핵심 사상은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리시냐면 빼앗으시면서 명령하시면서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우리에게 주세요. 먼저 주심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아들의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이것이 우리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확장되면은 남자들이 먼저 여자들한테 줘야 합니다. 먼저 헌신해야 되고 먼저 죽어야 됩니다. 그러한 마음 없으면 그냥 남자가 여자를 주관하고 여기 나온 말씀처럼 임의로 주관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넌 내 말 들어 이런 식으로 하면요, 그것은 성경이 오늘 얘기한 온전한 머리됨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사실 제가 첫 번째 설명드린 그러한 사회 규범과 사회 문화, 고린도 사회 문화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여자가 수건을 써라 에서 그치지 않고 이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 이러한 창조 질서에 대한 말을 넣었습니다. 우리가 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그러한 뜻과 계획이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도 함께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각자의 차이와 각자의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인도해 가실 때요, 세상에서는 그게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교회에서는요 정말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고 우리의 다른 성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계속하여 가능해야 될 줄 믿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다시 한번 좀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에 대해 함께 읽으면서 함께 보면서 설교 준비할 때 두 가지 질문이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는 은호야, 네가 진짜 머리됨의 삶을 살고 있니? 라는 질문이 저에게 주어졌어요. 저는 지금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은호야, 넌 진짜 머리됨의 삶을 살고 있니? 그때 뭔가 예스라고 자신 있게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제가 저희 아내한테 잡혀 산다는 표현이 절대 아닙니다. 네, 저희 아내는 저를 절대 잡고 살지 않습니다. 저는 잡혀 살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강하게 강조하는 건 혹시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계속 얘기하는 건데 저는 잡혀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측면이에요. 저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머리됨을 얘기하셨는데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우리 아내에게 내가 나의 생명까지도 주면서 살고 있냐? 라는 질문 앞에 제가 예스가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을 가끔 쓰는데 감정의 쓰레기통이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디서나 모든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죠. 특히 저같이 이런 교회 전도사로서 있으면 청년들한테 화가 나도 화를 참아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억누르고 억제해야 되는 것이 어려서부터 습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은 자기가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 때 가정에서 화를 냅니다. 편하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편하게 대응하죠. 그래서 우리는 밖에서는 얘기 못하지만 집에 와서는 큰 소리 치는 아버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밖에서는 표현 못하지만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막 따지고 막 큰 소리 치는 애들도 봤습니다. 그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른 데는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는데 이 나쁜 감정들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습관이 벌써부터 된 거죠. 근데 이게 저의 삶 가운데도 제가 가정에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때 제 안에 정말 예스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게 바로 은호야, 너의 머리는 그리스도냐? 너의 머리 정말로 너 그리스도냐? 너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너의 주인 그리스도냐? 그 질문에도 예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 삶의 머리됨이 지금 제가 저에게 머리됨이 있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하나님께 여쭤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기보단 내 생각과 내 삶의 어떤 패턴과 내 기준으로만 계속하여 내가 결정하고 내가 따라가고 내가 모든 것을 해내려고 하는 그러한 나의 머리됨이 아직도 저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 다시 한번 보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멈추어 서서 우리의 머리됨이 지금 누구에게 있는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은 단순히 여자는 순종 잘하고 남자는 리드 잘하면 된다 이런 컨셉이 아니에요. 너의 머리가 지금 누구이냐? 네가 정말 너의 주인됨이 누구이냐? 그리고 너는 그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고 있느냐? 남자는 그래서 여자를 위해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자기 생명을 주셨듯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형제님들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매님들께서는 단순히 이것이 남자 밑에 종속되고 하등한 존재라고 얘기하신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그 반대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100만 배는 똑똑해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희 아내랑 같이 살 때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지 하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훨씬 똑똑해요.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보내주실 때 아담이 혼자 하는 것이 너무나 좋지 못해서 그것을 하나님과 같이 도와주라는 이 돕는 배필을 보내주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은사와 더 깊은 생각과 더 깊은 사랑과 헌신과 모성애가 우리 자매님들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훨씬 자매님들이 착하시고 훨씬 자매님 생각이 넓으신 게 우리 청년들을 볼 때도 많이 느껴집니다. 우리 청년들 이렇게 봐도 우리 형제들과 대화할 때 자매님들과 대화할 때 그 차이가 조금씩 느껴져요. 사실 남자들은 조금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어느 하나에 꽂히면 그거밖에 잘 생각하지 못해요. 물론 개인적인 좀 차이는 좀 있지만 대부분의 형제들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절 포함해서. 자매님들 보면은 저보다 나이가 어리고 저보다 사역적인 경험이 더 적은 자매들일지라도 사실 많이 존경해요. 특히 우리 청년부 회장님, 우리 자매님이시잖아요. 제가 보면서 많이 배웁니다. 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이렇게도 섬길 수 있구나.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영역까지 절 포함해서 우리 임원단의 오빠들을 먹여 살리는 게 우리 청년부 회장님이세요. 얼마나 귀한 사역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오묘한 거예요. 하나님은 머리됨을 남자로 지정하셨어요. 이게 참 묘한 겁니다. 세상은 똑똑한 사람이 리더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머리됨이란 단어를 남자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남자 이 아담에게 처음 선악과를 준 게 하와였습니다. 아담이 먹고 하와에게 준 게 아니라 하와가 먹고 아담에게 줬어요. 아브라함이라는 그 믿음의 조상에게 하갈이라는 첩을 드린 것도 사라가 제안한 내용입니다. 여자가 똑똑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이 보이는 겁니다. 남자들은 뭐야 그거? 막 이렇게 되는데 여자들 똑똑한 거죠.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위험해요. 고린도전서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 뭡니까? 지혜 있는 자들아, 지혜 있는 자들아.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너희들아. 그런데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계속 얘기하십니다. 남자가 미련한데 하나님께서 그 머리됨을 허락하신 배경을 볼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 섭리 안에서 단순히 똑똑하고 단순히 맞는 길과 단순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길만이 the best way, 가장 좋은 길이 아닌 것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로드십,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형제나 자매나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주인됨이 형제든 자매든 포기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전제돼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아멘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꼰대 이야기죠. 옛날 이야기죠. 그냥 지금은 적용되지 않는 이야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 가운데에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섭리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루게 되실 가정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루게 되실 그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머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